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24장 우리 1절부터 12절 오늘 우리에게 주신 큐티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교독하는 시간을 우리 같이 갖도록 하겠습니다.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돌에 무덤에서 굴려 옮겨진 것을 보고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이로 인하여 근심할 때에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서는지라.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시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이르시기를 인자가 주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무덤에 들어가 이 모든 것을 11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알리니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나 같이 봉독하죠. 베드로는 일어나 무덤에 달려가서 구부려 들여다보니 세마포만 보이는지라. 그 된 일을 놀랍게 여기며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제 평생에 이렇게 부활주일 이렇게 귀한 예배를 드릴 줄 몰랐습니다. 가끔 그럽니다. 아무도 안 계신 가운데 말씀을 전하려고 하니까 힘듭니다 하는 제 친구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목사님도 지금 굉장히 부유할 것입니다. 풍요로울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주님이 저희들에게 그런 훈련을 시켜주시는 것 같아요. 제가 샌안토니오 텍사스에서 목회할 때 국군 잔병들을 선교했습니다. 우리 한국에서 1년에 육군, 공군, 해군, 해병대 사관학교를 졸업하고 그리고 이제 미국에 유학을 온 장교들이 계셨습니다. 1년에 1200명이 들어오시는데 유학을 하러 다 샌안토니오 텍사스에 있는 디엘라에서 9주 동안 군사영어를 공부하고 전 미국에 흩어져서 공부를 합니다. 관문이었죠. 그래서 그분들을 섬기기 위해서 교회를 세우고 그러고 8년만 동안 그분들을 섬겼습니다. 정말 처음에 한 30명, 40명 계신데 제가 막 열심히 설교를 했어요. 그랬더니 한 대위인가 그랬었어요. 저에게 찾아오더니 목사님 지금 여기 몇십 명병이 없는데 목사님은 뭐 몇만 명 앞에서 설교하시는 것처럼 설교하시네요 하고 허허허 웃고 이렇게 돌아서 가시는데 그때만 해도 제가 젊고 몰라서 이게 당황했어요. 지금 와서 보니까 그게 맞았던 거예요. 오늘도 저는 그렇게 뜨겁게 온 마음을 다해서 말씀을 전하기로 결단합니다. 그 전에 이제 준비가 됐어요. 여러분들에게 동영상을 통해서 코너스톤 가족을 한번 볼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셨습니다. Thankful for God. 일상의 소중함을 느끼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Happy Easter. We are thankful for Hello, Cornerstone. This is what Kaja is grateful for in the season of Easter. Hello, Sunday School. I just want to share how grateful I am in just having the roof over my head,
food to eat, supplies to be able to go through day by day, even amidst this COVID-19 virus. I'm just thankful for everyone staying healthy. Thank you. Happy I am thankful for my mom, dad, and my sister, and Jesus dying on the cross for our sins. 코로나 바이러스 이렇게 어렵고 힘든 시기에도 사랑하는 우리 코너스턴의 목사님, 사모님, 지체들과 함께 이길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해요. Thankful for God's family. Be growing family. God's family. 가족도 있고 감사합니다. We are grateful for Our jobs, each other, helping hands, Jesus. family, help. 이렇게 인터넷을 통해서 예배드린 걸 감사드리고 또 목장 가족들이 항상 건강하게 주님 앞에 항상 기도하는 그런 모습을 바라보니까 너무 감사드리고요. 다들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 시간을 기도하며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하나님 잘하셔서 감사합니다. Hello, everyone. What are we thankful for in light of Easter? His victory and resurrection. The brotherhood and sisterhood of Cornerstone Church. Family and friends. Happy We're thankful for food, family, and Jesus. We're grateful for our families. 안녕하세요. 이번 부활절을 맞이해서 우리 감사하는 거 하나씩 이렇게 수여하기로 하겠습니다. 천영계님 가정서부터. 예, 가족과 함께 있어서 감사합니다. 연민영 주님. 온 가족이 건강해지셔서 감사합니다. 주집사님. 가족들 건강함에 감사합니다. 우리는 예배를 드릴 수 있어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해피 이스터. 하나, 둘, 셋. 해피 자전거도 감사해요. 자전거는 운동되고 두발 자전거도 탈 수 있어요. We are grateful for our families, church bodies, and our church leaders. He is risen. and 저희는 코너스톤 감사 목장입니다. 하나, 둘, 셋. 해피 이스터. 해피 이스터. 해피 이스터. 해피 이스터. Happy Easter. 해피 이스터. He is risen indeed. Virtual high five. okay, high five. 건강하세요. 네, 여러분들 오랜만에 우리 형제자매들을 다는 아니지만 이렇게 동영상을 통해서 줌을 통해서 이렇게 볼 수 있어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 가정 이 줌을 통해서 이렇게 만들었기 때문에 완벽하지는 않지만 우리 코너스톤 형제자매들은 아마 가슴이 뿌듯했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 방송을 통해서 또 CTS TV를 통해서 지금 그 중계로 이 예배가 나가고 있는데 처음 보시는 분들은 누군지 이렇게 해서 좀 어색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코너스톤 가족들은 아주 지금 푸근하고 그리고 정말 오랜만에 지체를 봐서 너무 기쁘고 감사하는 그런 마음이었으리라고 믿습니다. 이렇게 준비해 준 우리 전도사님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부활 주일입니다. 이 시간 저는 온라인으로 우리가 새벽 예배를 드리고 온라인으로 수요 예배를 드리고 또 온라인으로 금요일 날 저녁에 중등부, 고등부, 대학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그래서 저는 온라인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그동안 여기에 나와서 예배를 인도했는데 병원에서 연락이 왔어요. 가능하면 나가지 말라고. 그래서 집에서 온라인을 통해서 줌을 통해서 말씀을 전하고 또 이곳에서 찬양을 올려드리고 하면서 같이 막 이렇게 예배를 올려드리는 가운데 그동안 커넥션에 오셨다 가셨던 목사님들, 사모님들, 선교사님들을 한번 모셔봐야 되겠다. 그래서 뉴욕에 안자인 목사님도 모셔서 줌으로 예배 시간에 대화를 하고 뉴욕의 상황을 우리가 듣기도 하고 그리고 어제 새벽 예배 때는 또 그 밀라노 은혜교회 우리 송영호 목사님 2년 전에 커넥션 오셨다 가셨죠. 목사님을 통해서 이태리 소식, 그 다음에 이태리에 있는 우리 한인교회의 상황, 그 다음에 은혜교회의 지금 사역은 어떻게 했는지를 들으면서 마음이 뜨거워지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오늘 새벽에 그 송영호 목사님이 이렇게 글을 보내주셨어요. 존경하는 목사님, 사모님, 오늘 너무나 행복하고 감사했습니다. 목사님과 이렇게 공개 대화를 했다는 것이 마치 꿈을 꾸는 것 같습니다. 토요 새벽 예배는 너무나 큰 감동이었습니다. 정성으로 준비된 찬양, 목회자 선교사들과의 기도 제목 나누기, 성도들의 묵상, 마지막에는 목사님의 깊은 묵상을 나누시며 함께 기도로 마치는 과정은 무르듯이 자연스러웠고 은혜로웠습니다. 목사님, 사모님, 저희 가정과 이태리를 위한 기도에 감사드리며 제 평생 잊을 수 없는 감동으로 가슴 벅찬 기쁨을 안고 부활주의를 맞이합니다. 마치 예수님을 뵙고 만난 것 같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올해 부활주일이 행복합니다. 우리 송영호 목사님, 사모님, 김진희 사모님, 또 우리 하람이, 특별히 이 하람이가 몸이 아주 약해요. 그래서 특별히 기도 부탁을 했어요. 이 아이가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리지 않고 잘 통과할 수 있도록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나중에 끝난 다음에 하람이하고 대화를 했어요. 그랬더니 아주 어른처럼 저를 위해서 기도한다 그러고 목사님 조심해야 된다 그러고 아주 그 어린 형제가 오히려 저를 목회하는 담임 목사가 된 그런 기분에 저는 성도고 푸근한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사랑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죠? 왔다 갔다 하는. 그때 풍요로워지는 것입니다. 이런 코로나 바이러스로 어려움을 겪고 있고 직장의 문제로 또 사업의 문제로 여러 가지 고통스럽지만 여러분들 이것은 나중에 다시 회복할 수 있어요. 시간은 지나가면 다시 오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미래를 생각하면서 주저앉아 계시지 마시고 벌떡 일어나셔야 됩니다. 그리고 힘차게 전쟁을 해야 됩니다. 우리에게 있는 것은 전쟁이지 이미 패해서 주저앉아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전쟁은 죽을 수도 있고 살 수도 있습니다. 패할 수도 있고 승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안에서의 전쟁은 승리밖에 없는 줄 분명히 믿습니다. 여러분들 기뻐하십시오. 그럼에도 불구하고 즐거워하십시오. 빌립보서 4장 4절에 있는 말씀 그대로. 여러분들 오늘 우리는 누가복음 24장 1절부터 12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큐티를 했고 그리고 쉐어를 했고 오늘 이 시간 말씀을 한번 나누기를 원합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을 사복음서라고 합니다. 영어로는 Life of Christ라고 이렇게 말하죠. 여기서는 우리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마태복음은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여기서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 보면 유대의 왕가의 족보로 시작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계보라 하면서 출발하는 게 유대의 왕, 다윗 왕. 그러면서 예수님으로 마무리하면서 마태복음은 시작이 되죠. 마가복음은요, 종으로 오신 예수님이에요. 종으로 오신 예수님을 여기서 나타내고 있어요. 우리를 섬기기 위해서. 그래서 이 마가복음은 족보가 없어요. 왜냐하면 종은, 노예는 족보가 없어요. 그래서 바로 사역부터 시작이 되는 게 이 마가복음입니다. 또 이 누가복음은 그 인자,
그 Son of Man, 그 인자,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을 사람으로 오신 거예요. 죄가 없으시죠? 그래서 족보가 어떻게 되냐면 인류 시조 아담에까지 예수님으로부터 올라갑니다. 올라가서 아담, 그리고 하나님까지 이렇게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은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신성을 여기서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또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말씀이 육신에 대해서 이 땅에 오신 분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은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신성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런데 이 사복음서 모두 다 부활의 말씀으로 마무리하고 있어요. 이 성경, 이 복음서의 마지막은 부활로 끝나고 명령으로 끝나는 거예요. 부활로 마무리하면서 명령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큐티 말씀 본문인 누가복음 24장도 마찬가지로 부활장입니다. 부활장. 부활은 설명하고 이해시키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이 부활장은 선포로 끝납니다. 하나님은 선포하시죠. 그러면 믿는 사람이 있고 믿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간 여인들이 있었습니다. 이 여인들은 연약한 여인들이었습니다. 그중에 막달라 마리아는 귀신 7이 들렸던 정말 인간 취급을 받지 못했던 저주받았던 여인, 사람들이 동물처럼 짐승처럼 취급받았던 여인,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근데 이 여인은 예수님을 만나고 고침을 받고 회복이 됐죠. 그런 여인들입니다. 근데 이 예수님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하시고 그리고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쏟으시고 죽으시고 장사 지낸 후 3일 후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인들은 미리 준비한 아주 비싼 향품을 가지고 주님의 무덤을 찾아왔습니다. 여인들은 안식일이 지나고 날이 밝기를 기다려서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간 것입니다. 사실 그녀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실 것은 생각하지 못하고 간 거예요. 이렇게 말씀을 쭉 묵상해 보면,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되는 이런 축복을 받았습니다. 오늘 부활하신 이 주님을 제일 처음 만난 여인들처럼 이 부활의 주님을 체험하는 놀라운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부활의 주님을 체험하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거예요. 자, 첫째는 이 부활의 주님을 만나려면 끝까지 주님을 따라가야 돼. 끝까지 주님을 따라가야 돼요. 그리스도인이라는 뜻은 뭐예요? To follow Jesus Christ. 이게 예수님을 따라가는 무리들, 이런 뜻입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무리들, 예수님을 닮아가는 무리들, 천국가는 그날까지. 이게 그리스도인이죠. 1절에 보면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돌아가신 우리 주님이지만 무덤에 갑니다. 자, 마가복음 16장 1절부터 3절에 보면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미리 준비했어요.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 돋을 때에 그 무덤으로 가며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문에서 돌을 굴려주려 하더니,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문에서 돌을 굴려주려 하더니 그랬어요. 이 여인들은 연약한 여인들이었어요. 유명하지 않았어요. 무명이에요. 갈릴리라는 시골에서부터 따라온 여인들이에요. 그런데 이 여인들은 예수님이 무거운 십자가를 등에 지시고 그리고 갈보리 산을 올라가실 때 힘이 기어워 비틀거리시고 또 쓰러지시고 다시 일어나시고 할 때 이 제자들은 다 도망가는데 이 여인들은 뒤를 따라오면서 통곡하며 뜨거운 눈물을 흘리던 바로 그 여인들이었어요.
그때도 따랐어요. 그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계실 때도, 주님이 운명하실 때도 주님만 바라보고 있었어요. 바로 이 여인들이었어요. 예수님의 보혈의 피와 그 물로 십자가가 그냥 벌겋게 물들었을 거예요. 3명의 제수가 예수님 외에 2명의 강도, 그 흘린 그 피, 특별히 예수님의 그 보혈의 피, 그리고 창으로 옆구리를 찔름으로 말미암아 그 쏟은 물들로 그 밑에 십자가는 벌겋게 물들었고 그 밑에는 주님의 보혈의 피로 칠퍽칠퍽 했을 거예요. 바로 그 십자가 밑에서 떨어진 데서 십자가를 바라보며 주님을 바라보며 흐느껴 울던 바로 그 여인들이었어요. 여러분들, 이 여인들은, 이 연약한 여인들은요, 갈릴리에서부터 주님을 섬겼다고 그랬어요. 섬기면서 이 갈보리까지, 아니 빈 무덤까지 주님을 끝까지 따랐던 여인들이 바로 이 여인들이었어요. 마태복음 27장 55절부터 56절에 보면 예수를 섬기며 갈릴리에서부터 따라온 많은 여자가, 갈릴리에서부터 따라온 이 소리는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부터 따라온, 그 다음부터는 예수님을 따르는 거예요. 예수님을 섬겼어요. 많은 여자가 거기 있어 멀리서 바라보고 있으니, 그 중에는 막달라 마리아와 또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도 있더라 그랬어요. 마태복음 여러분들 27장 61절에 보니까 거기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향하여 앉았더라. 무덤에 묻힌 예수님, 시신이 무덤에 묻혀 있어요. 그런데도 이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떠나지 않았어요. 무덤을 향하여 앉았더라 그랬어요. 이들의 마음은, 이들의 눈은 무덤에서 예수님에게서 떠나지 않았어요. 이것이 크리스찬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평강을 받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들,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게 있잖아요. 우리의 힘은 아무것도 아니다. 권력도 아무것도 아니다. 물질도 사실은 필요하지만 최고는 아니다. 내가 그렇게 하나님 이상으로 섬겼던 것들이 지금 아무것도 아닌 것이 증명이 됐잖아요.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지 알게 됐잖아요. 하나님이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것을 그래도 영의 눈을 뜨고 있는 사람들은 볼 수 있고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목마른 사슴이 그날 물을 찾아 헤매듯이 여러분들, 우리는 주님을 그렇게 찾아야 되지 않을까요? 그리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사모하고 천국을 침노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마태복음 11장 12절에 보면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부활의 주님을 만나려면 내 마음과 나의 삶을 온전히 주님께 드려야 돼. 주님께 드리면 손해인 것 같아요? 희생인 것 같아요? 아니에요. 주님께 드리면요, 풍요로워져요. 희한해요. 제 삶이 그랬어요. 과거에 나 하면서 나만을 위해서 살 때는 가난했고 고독했고 외로웠고 절망이었어요. 소망이 없었어요. 그러나 전 지금 너무 행복해요. 상황이 이래도 저희 부유함을 가져갈 수가 없어요. 제 아내가 증인이고 2 아들이 증인이고 우리 코너스톤 형제자매들이 증인이에요. 못 가져가요. 향품을 예배해야 돼요. 미리 준비해야 돼요. 가장 귀한 것을 주님께 드리는 우리가 되어야 돼요. 그럼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요. 절대 찌꺼기 같은 마음을 드리면 이것은 저주예요. 우리가 과거에 그런 것 많이 했잖아요. 첫째도 아니고 둘째도 아니고 셋째도 아니고 넷째, 마지막에 찌꺼기. 나의 주, 나의 구원자가 아니죠. 1절에 보니까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그랬어요. 이 여인들은 어떤 마음으로 예수님을 섬겼습니까? 무덤에 갔습니까? 첫째는 예수님의 시신에 발라드릴 값비싼 향품을 미리 준비했어요. 이분들은 부자가 아니에요. 미리 준비했어요. 정성껏 준비했어요. 주님께 드릴 내 마음은, 주님께 드릴 내 예물은 미리 준비해야 돼요. 마음으로 준비해야 돼요. 주님을 섬기는 마음은 이런 마음이 돼야 돼요.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갔어요. 이게 간단한 것 같아요. 이 여인들이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갔다는 것은 대단한 거예요. 제자들은 방에 꼭꼭 숨어 있었잖아요. 문을 잠그고요. 두려워 떨고 있었잖아요. 그런 상황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수많은 무리들, 예수님의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호산나면서 감람나무 이파리를 반출 흔들면서 그렇게 예수님을 그 이 세상의 임금으로 생각하고 맞이했던 수많은 사람들, 그리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고침을 받은 수많은 사람들, 나병이 고침을 받고 맹인이 눈을 뜨고 앉은 자가 일어나고 귀신이 나가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이 수많은 사람들 지금 어디 있어요? 다 떠났어요. 그러나 이 여인들은 예수님의 무덤을 향하여 가면서 어떤 얘기를 한 줄 아십니까?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에서 돌을 굴려주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누가 우리를 위해서 그 무덤에서 그 무거운 그 큰 돌을 굴려주려. 이것이 그들의 문제였습니다. 여인들은 로마 병정들이 우리를 체포하지 않을까? 안중에도 없었습니다. 우리를 혹시 죽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들이 무서운 것이 아니라 무덤에서 돌을 어떻게 굴려낼 것인가, 이것이 그들에게는 고민이었습니다. 대단해요. 이런 마음. 사랑하는 예수님을 만나러 가는데 막고 있는 큰 돌이 이분들에게는 고민인 거예요. 큰 돌이 막고 있어요. 예수님을 만나러 가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러 가는데 환경이라는 큰 돌이, 나의 생각, 잘못된 생각이라는 큰 돌이,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큰 돌이 막고 있어요. 주님은 항상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는 준비하는 신앙을 기뻐하세요. 이 시간 우리들의 마음, 우리들의 시간, 우리들의 물질, 우리들의 정성, 진정 하나님께 한번 드려보세요. 저는 33살 때 너무나 드릴 거 없어서 저를 그냥 드렸어요. 그래서 샌안토니오 텍사스에 있는 신학교에 가서 조그만 신학교에서 3년 반 동안 신학 공부를 하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저는 행복한 주님의 일을 하고 있어요. 드렸어요. 여러분들, 그 당시 할 거 없어서 주님 신학교 간 게 아니에요. 그 당시에는 저에게는 가장 기회가 많았고 세상적으로는 제가 선택할 것들이 너무나 많았었어요. 그런데 저에게는 그게 아니었어요. 다 드렸더니 지금 이런 행복한 삶을 살고 있어요. 관계가 제일 중요하잖아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스트롱해졌어요. 우리 코너스톤 형제자매들과의 관계 너무 저는 행복해요. 이것이 재산이에요. 에레미야서 29장 13절에 보니까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이거예요. 제자들은 두려움에 떨며 방에서 문을 잠그고 떨고 있었지만 이 여인들은 담대하게 예수님의 무덤에 찾아간 거예요. 이런 믿음, 정성, 마음. 오늘날 환경의 물질의 미래에 대한 두려움에 떨며 이 핑계 저 핑계로 주님 앞에 바른 믿음 생활하지 못하는 분들이 좀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회개하고 결단하세요. 성경에는 하나님을 아름답게 섬긴 하나님의 사람들이 아주 많이 나옵니다. 2000년 동안 계속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아마 천국의 생명록에 기록이 될 거예요. 그 중에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실 때 나귀를 들여서 예수님이 타시게 한 무명의 선배가, 믿음의 선배가 나옵니다. 6월절 최후의 만찬을 할 수 있도록 그 장소를 제공해 준 한 여인이 여기 나옵니다. 마리아는 그 300데나리온이 되는 값비싼 향료를 깨트려 예수님의 발에 부어드리고 머리로 씻어드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장례를 미리 예비하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구레네 사람 시몬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를 힘겹게 올라가실 때, 로마 병정을 통해서 그렇게 됐지만 축복이죠. 그것도 예수님 대신 십자가를 지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때는 고통인 줄 알았죠. 그때는 그 로마 병정의 그 잘못된 명령으로 알았죠.
영원한 축복이었죠. 대신 십자가를 진 구린의 여러분들, 사람은 시몬, 아리마대 사람 부자 요셉, 아주 부자였어요.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하여 빌라도에게 새 무덤, 자신을 위해 예배되었던, 정성껏 만들어 놓았던, 자기가 죽음을 묻히려고 했던 그 무덤에 우리 주님을 장사 지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기록된 여인들이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갔습니다. 여러분들, 이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여인들은 예수님의 무덤을 향하여 가기는 가도 그 무거운 돌문을 어떻게 여느냐가 문제였고 고민이었습니다. 그들의 고민은 코로나도 힘든 이 순간 우리들에게, 이 코로나로 말미암아 얼마나 힘들어요, 우리들에게 도전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두려워하는 게 믿음이 없는 거 아니에요? 그 두려움을 믿음으로 이겨야죠. 기도로 이기는 거지. 두려움이 들어왔으면 그럼 난 믿음이 없나? 아니에요. 인간인데 두려움이 오죠. 외로움도 오죠. 고독이 오죠. 근데 믿음으로 그걸 물리치는 거죠, 우리들은. 그런 마음으로 가서 보니까 벌써 무덤은 어떻게 됩니까? 열려 있어요. 누가 열었어요. 그런 마음으로 주님 앞에 갔더니 문제가 이미 해결되었어요. 여러분들 이해 못하는 분이 계실 거예요. 그러나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신 분은 그거야, 바로 그게 믿음이야, 그게 하나님의 역사야, 아시게 될 거예요. 염려와 금신 중에서라도 우리들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향해 간다면 분명 문제는 이미 주님께서 해결해 주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믿음이에요. 무덤 문이 열려 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은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아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누가 가들이 생선을 달라 하면 정갈을 주며, 누가 가들이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하물며 악한 사람도 자기 자녀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늘에 계신 너희 하나님 아버지께서 가장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들, 구하시고 찾고 두드리십시오. 언제까지? 내 시간이 아닌 받을 때까지, 해결될 때까지, 승리할 때까지. 이 여인들은 그랬어요. 부활의 주님을 역사상 제일 처음 뵙게 되는 이런 축복을 연약한 이 여인들이 받게 된 것입니다. 자, 세 번째, 부활의 주님을 만나려면 산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으면 안 돼요. 무덤 안에 들어간 여인들, 예수님 시체가 없으니까 근심하기 시작합니다. 걱정을 하고 있을 때 두 명의 천사가 이분들 곁에 서서 말하죠. 그게 5절 6절입니다.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말씀하신 거예요. 죽은 자 가운데서 찾으면 안 됩니다. 영생을 얻기 위하여,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천국에 가기 위하여 잘못된 종교를 찾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행복을 찾기 위해서 세상에서 방황하고 있는 분들이 가득 찼어요. 세상에. 돈도 중요하고 명예도 중요하고 권력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진짜 중요한 것이 있어요. 네. 여기서 행복을 찾으려고 하면 안 돼요. 이거는 나를 편안하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는 필요합니다. 그러나 행복은 땅에서 올라오지 않아요. 행복은 하늘에서 내려와요. 네. 그래서 여기서 행복을 찾으려고 그러고 세상에서 영생을 얻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종교를 갖는 거예요. 세상의 지식에서 찾으려고 그래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땅에서는 행복이, 영생이 없어요. 죽은 곳에서는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죽으면 세상의 아름다움, 인기, 권력 nothing이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죽음 앞에서는 재물이 아무리 많아도 사실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잘 관리하고 잘 사용하다가 천국 가는 게 최고예요. 건강하게. 죽음 앞에서는 엄청난 재능, 재간, 그 많은 지식도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아끼면 안 돼요. 재능은 마음껏 써야 돼요.
마치 파운테인, 그 샘물 같아요. 풀면 풀수록 더 맑은 물이, 더 맛있는 물이 나오는 것처럼 다 쓰고 가야 돼요. 모든 사람들 죽음 앞에는 무릎을 꿇어요. 만일 죽음 후에 생명이 없다면, 만일 죽음 후에 그 다음이 없다면 정말 세상은 허무할 수밖에 없어요. 만일 어떤 사람이 영혼을 부정한다면 그 사람은 사실 자기 자신을 동물로 만드는 거예요. 내가 짐승이다 이거예요. 여러분들, 만약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난다면 이 땅에서 우리는 마음대로 즐기며 살고 남이 죽든 살든 남이 피해를 보든 상관할 이유가 없고 내 육신이 원한 대로 살다 죽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그렇게 안 하잖아요.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양심을 주신 거예요. 알게 해주셨어요. 그러면 두렵게 하셨어요.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그래서 그 대신 여러 가지 잘못된 종교를 찾아가는 거죠. 이 땅에서 죽은 자에게서 찾으려고 그래요. 그러나 사람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은 부활하셨는데 언제까지 우리 주님을 십자가에 매달아 놓을 수는 없어요. 예수님이 죽으신 지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시기 때문에, 죽음을 이기고 살아나셨기 때문에 십자가는 이제 구원의 상징이에요. 십자가는 이제 승리의 상징이에요. 십자가는 이제 참 사랑의 상징이에요. 십자가는 평화의 상징이에요. 여기 있는 것처럼 평화의 상징이에요. 거기에 더 이상 예수님은 달려계시지 않아요. 거기다 예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서 달려놓으면 안 돼요. 더 이상 없어요. 부활하셨어요. 이미 승리하셨어요. 이제 십자가는 이제 우리에게는 승리의 십자가예요. 주님을 무덤 속에 가두어 두면 안 돼요. 예수님을 장사 지냈던 무덤은 이제 빈 무덤이 되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5절부터 6절에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 계실 때에 너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그런데 아직도 예수님을 만나려고 무덤을 찾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들, 니체는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죽었다 그랬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무덤 속에서 죽은 자 가운데서 찾으려고 했기 때문에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산자는 산자 가운데서 찾아야죠. 여러분들,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계십니다. 영으로. 네 번째, 부활의 주님을 만나려면 주님이 하신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7절에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그제서야 이 여인들은 정신을 차립니다. 이 말을 듣고 정신을 차립니다. 드디어 중요한 말을 하죠. 8절에. 8절 아주 중요해요. 8절. 예. And they remembered his words. 여러분들,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드디어 기억하고, 우리들의 생각 속에 스치는 성령의 음성을 깨닫는 시간이에요. 그리고 말씀을 잊어버리지 말아야 돼요. 항상 주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돼요. 분명 주님을 간절히 찾는 자들에게 성령님은 도와주실 줄 분명히 믿습니다. 그러나 내가 해야 할 일이 있어요. 어떻게 해야 돼? 말씀을 들을 때 집중해야 돼. 잠이 오면 일어나세요. 그리고 한번 뒤에서 걸으세요. 그리고 다시 앉으세요. 잠이 올 때 잠에 순종해서 졸지 마세요. 어제 일을 많이 해서 피곤해서 아니에요.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처럼 겟세마네 동산에 깨어 있으세요. 잠자지 마세요. 뺨을 때리세요. 이런 정성을 주님께 보일 때 기억나게 하세요. 예.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없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모를 때, 여러분들, 우리는 얼마나 어려운 삶을 살게 되는지 몰라요. 모르니까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오해해요.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 말씀을 만들어서 뚫고 나가요. 그리고 실수하고 실패하고 좌절하고 절망하죠. 그리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분이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은 제자들을 3년 동안 함께 하시며 가르쳐 주셨어요. 3년 동안 우리 주님은 제자들에게 당신이 죽으실 것과 부활하실 것을 가르쳐 주셨어요. 영원히 사실 것도 가르쳐 주셨어요. 그런데 그렇게 배운 제자들이 예수님이 죽으시고 무덤에 갇히게 되니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들의 생각으로는 아무리 배웠어도 죽은 예수는 끝이었어요. 여러분들, 제자로서의 삶도 끝이었어요. 그래서 제자들은 엠마오, 곧 자기들의 삶의 현장으로 흩어지게 된 거예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이거는 이제는 끝이다, 흩어지자, 이 소리예요. 부활하신 주님의 말씀을 듣고 난 다음은 그들은 달라졌어요. 여러분들, 말씀을 묵상할 때 항상 같이 있어야 할 거예요. 그 뭐예요? 기도예요. 그래서 말씀을 묵상할 때 기도가 없으면 안 돼. 기도와 말씀은 하나예요. 동전의 양면과 같아요. 예. 그래서 디모데전서 4장 5절은 오직 기도와 말씀으로 거룩하여, 말씀과 살아있는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항상 기억하도록 전쟁해야 돼요. 말씀으로 충만하면 어떤 경우에도,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당황하지 않아요. 여유가 있어요. 그리고 말씀으로 증거할 수 있어요. 예수님을 증거할 때 말씀이 없으면 증거가 안 돼요. 말씀의 검을 가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그 뜻을 판단하나니 그랬어요. 우리들의 생활이 말씀 중심의 생활이 된다면 그건 크리스찬의 삶이라고 그래요. 교회 나온다고 그리스도인은 아니에요. 말씀과 기도는 우리의 믿음 신앙의 뿌리입니다. 뿌리가 없는 나무는 마르듯이 말씀과 기도가 없는 신앙은 말라 비틀어져 불 속에 던져지고 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해야 됩니다. 시편 1편 기자 말씀 그대로. 그래서 낮과 밤으로 묵상하면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시간에 그들이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이런 축복을 우리가 받게 됩니다. 그래서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않게 해주십니다.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게 해주십니다.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자리에 앉지 않도록 우리 주님은 도와주십니다. 이것을 축복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시편 1편 1절에 보면 The blessed man,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이제 결론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향품을 준비하여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예수님의 무덤에 갔을 때 그들에게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어떤 기적과 역사가 일어났어요? 근심과 걱정거리였던 무덤의 문이 열려져 있었어요. 그들의 근심이 해결되었어요. 천사를 만났어요.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씀을 기억하고 깨닫게 되었어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되었어요. 여러분들, 그녀들의 삶은 달라졌어요. 이제는 어둠에서 빛으로 달라지고 근심에서 평화로 달라지고 두려움에서 담대한 삶으로 달라졌어요.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계시는 동안 정오 12시부터 오후 3시까지 3시간 동안 어둠이었어요.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3일 동안 어둠이었어요. 그러나 안식 후 첫날 새벽 전에 주님은 부활하셨어요. 어둠이 물러갔어요. 진리에 속한 자들은 이제 예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아무나 들리는 게 아닙니다. 은혜 받은 자들, 진리에 속한 자들은 주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믿어집니다. 또한 기독교는 이제 증거입니다. 증인의 사명을 감당해야 돼. 이 여인들은 부활하신 주님을 보고 난 다음에 뛰어가서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습니다. 우리는 그 부활하신 그 현장을 목격하였습니다. 이들은 비밀을 하지 않았어요. 숨기지 않았어요. 이 여인들은 달려가서 11사도와 다른 이에게 이 사실을 흥분해서 감격해서 알렸어요.
9절에 보니까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11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알리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부활의 현장을 목격하고 부활의 기쁨을 체험한 이 여인들은 그대로 있을 수가 없었어요. 말씀을 깨달아 알고 주님을 알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마음이 뜨거워졌어요. 엠마오로 돌아가던 두 제자, 세상을 향해서 돌아가던 이 두 제자가 말하기를 뭐라고 했어요? 32절에 보니까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령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그래서 그들은 가던 길을 엠마오로 가던 길에서 스톱하고 되돌아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갔습니다. 다시 주님께 돌아왔어요. 이 회개예요. 세상이 좋아 주님을 떠나 세상으로 가던 그들 다시 주님께 돌아왔어요. 세상 사람들은 신문 등을 보며 새로운 뉴스를 찾습니다. 새로운 뉴스에 목말라 합니다. 그러나 주님의 탄생과 주님의 부활과 그리고 주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주님의 부활과 주님의 재림과 같은 큰 뉴스는 이 세상에 없습니다. 이 세상에는 신문에 나는 그 TV에 나는 모든 소식은 모두가 과거의 역사가 되고 그리고 안개처럼 사라지고 말지만 이 주님의 부활의 소식은 과거의 것이 아니고 언제든지 누구에게든지 현재적인 사건입니다. 바로 지금의 사건이 됩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릴 때가 오나니 바로 지금이라 이런 뜻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기쁜 소식은 영원히 살아있어요. 이것 때문에 제자들은 세상을 향해서 나갔던 거예요. 성경엔 기록되지 않았지만 역사가 그리고 많은 분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베드로가 로마에서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 순교했다라고 말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그러니까 주님이 이렇게 달리셨는데 난 거꾸로 박히겠습니다 했다고 그래요.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렇게 알려져 있어요. 바돌로메는 몸에 가죽을 벗김을 당하는 죽임을 당했어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예수를 전하다가 도마는 인도에서 돌에 맞으면서 외치며 순교했는데 그때 뭐라고 외쳐나면 나는 예배를 드린다. 난 지금 이 시간 예배한다. 난 이 시간 주님께 예배 드리는 것이다. 사한 예배, 주님을 부인하지 않는 예배, 그러면서 외치면서 죽었다고 그럽니다. 마태는 이디오피아에서 창에 찔려 순교했다고 그럽니다. 안드레는 에데사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순교당했다고 그럽니다. 빌립은 소아시아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순교당했다고 그럽니다. 마띠아는 가론 유다 대신에 나중에 사도가 된 이 마띠아는 예루살렘에서 돌판매질을 당하고 쓰러진 후 목베임을 당했다고 얘기들을 합니다. 바울은 로마에서 도끼에 목이 잘려 떨어지면서 예수님을 부르다 죽었다고 순교했다고 전합니다. 사도 요한은 90살이 넘도록 온갖 시련, 핍박, 고난을 주님의 영광에서 당하다가 밤못 섬에 유배되어서 아마 그곳에서 돌아가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스테반 집사는 예루살렘에서 돌에 맞아 순교당했습니다. 누가는 헬라에서 감람나무에 달려 죽었다고 합니다. 만일 예수님의 부활이 조작되었다면 누가 이렇게 하겠습니까? 우리들은 증인이다. 봤기 때문에, 알기 때문에, 믿기 때문에. 거짓을 위해서 목숨을 내놓을 자가 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이것이 바로 증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24절부터 25절에 보면 친히 나무에 달려 우리 주님께서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자책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돌아왔느니라. 자, 이 시간 도전드립니다. 여러분들 주님을 떠났거나 주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아직까지도 주님을 만난 체험이 없으신 분이 이 온라인, 이 유튜브 웹사이트 그리고 CTX TV 우리 방송을 통해서 이 시간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그런 분이 이 시간에 있습니까? 혹 여러분들의 삶 속에 절망이나 어려움 속에
처한 분이 지금 계십니까? 코로나 바이러스로 두려워 떨면서 아무것도 못하고 계신 분이 이 자리에 계십니까? 오늘 이 시간 성령님이 여러분들을 도와주셔서 우리 주님을 뜨겁게 만나는 복된 시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만일 여러분들이 그 자리에서 아멘 하시면 주님이 역사하실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을 오늘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여러분들의 심령 속으로 예수님을 My Lord and my Savior, 나의 주인으로 나의 구원자로 모셔드리는, 영접하시는 귀한 2020년 정말 평생 한 번만 맞이할 수 있는 이런 놀라운 은혜의 시간에 이런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찬양팀과 같이 찬양을 올려드릴 텐데 그 시간 여러분들이 고백하세요. 내가 오늘 이 시간 부활을 믿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나의 구원자로 모셔드립니다. 모셔드립니다. 이 시간 올라올 땐 팍팍 올라오는 거야. 천천히 올라오면 안 돼. 군대, 천국의 군대. 자, 같이 한번 힘차게 우리 이 땅엔 오직 주밖에 없네. 그 무엇도 나를 채울 수 없네. 주님의 평안 내 안에 있네. 그 누구도 이 주님이 주신 평화, 하늘에서 내려오네. 그 평화 어느 누구도 뺏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주님께 고백할 때 놀라운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우리 같이 주님을 찬양하죠. 이 땅에 오직 주밖에 없네. 그 무엇도 나를 채울 수 없네. 주님의 평안 내 안에 있네. 그